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정말 사람을 기쁘게 만드네요. 참 기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고 대강절부터는 새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절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9월인지 8월인지 일찌감치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될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례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 성이 비슷하니까 아마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앞번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성격상 제가 먼저 말 걸지 않았고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촌놈이니까 딱 봐도 촌놈이니까 말을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귀다가 보니까 또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친하게 됐습니다. 요즘 애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같이 손잡고 화장실도 가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월 셋째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었는데 6절 7절에서 제 눈과 마음이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제 11시 즉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종일토록 놀고 있는 품꾼이 있었고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써주었다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6절 7절이 지금껏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즉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준 내용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나간 품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짧은 문장으로 줄이면 수식어들 다 빼버리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게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들처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날 5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채용합니다.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아침 7시에 이런 노동자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통 6시에서 6시 반에 일꾼을 택했고 이동 시간까지 하면 그 시간쯤 나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임금입니다. 그리고 제3시 곧 오전 9시에도 나갔고
오후 12시 정오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오후 5시에도 역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이런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일꾼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일해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파악하여 계산한 다음에 이른 아침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한꺼번에 뽑으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오늘 포도원에 몇 사람의 일꾼이 필요한지, 일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혹시 장터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품꾼은 없는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품꾼들을 죄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적당한 품삯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주인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제3시에, 그러니까 9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미 일꾼을 뽑았는데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있더라.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6시 정오 12시에 가서도 또 그랬고, 제9시 오후 3시에 가니 장터에 또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난 듯 아니면 안타까운 듯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도 일을 해서 품삯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되도록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저도 농장 주인입니다. 톨스토이 농장.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포도원을 운영하지만 저는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꾼을 써보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장 주인들이 일꾼을 쓸 때는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포도원이든 복숭아밭이든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일꾼을 필요해서 가면 저 같은 사람, 복숭아밭에서 일해본 사람, 포도원에서 일해본 사람, 건축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 그러면 저요 하면 그 사람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리고 성실히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사람을 또 뽑습니다. 건강해서 힘든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런 품꾼들은 일찍 뽑혀갑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딱 봐도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건강하지도 않아 보이고 나이도 좀 많다 싶은 사람은 누구도 안 씁니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지요.
아마 오후 5시까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부류의 품꾼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던 이 품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루 일당 벌기 위해 막노동꾼으로 인력 시장에 나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딸한테는 지금 비밀을 말해버리는 꼴이 됐는데, 얼마 전 체험 삼아 두어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침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수익이 많든 적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내 농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2000년 전 그 품꾼들, 특히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일 시켜주지 않아 종일토록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들, 아마도 자신이 벌어올 하루치 식량값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눈에 밟혀 얼마나 애가 타고 자기 자신이 속상했겠습니까? 오후 5시면 하루 일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일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왔던 그 장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는 게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품꾼들에게, 일거리 없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품꾼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품꾼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듣고 싶었을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몇 시간을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저 나에게 일시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이 그렇게 기쁠 따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 다 했죠.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안 써주는 경험, 오후 5시까지 노는 게 노는 것이 아닌 상태로 놀고 있어 본 사람만이 누군가가 나를 써주고 말을 걸어줄 때 받는 그 기쁨, 감격. 아침 일찍 첫 번째로 쓰임받은 품꾼도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역시 늘 첫 번째구나. 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
나는 오늘 또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을 보상받았어. 나는 아직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얼마나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기쁘지요. 그런데 종일토록 놀고 있다 5시에 쓰임받은 품꾼이 기쁜 이유는 첫 번째 쓰임받은 품꾼이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품삯이 보장되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아직 건강하고 기술이 있어서도 아닐 것이고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종이토록 놀고 있다 쓰임받은 사람이 기쁜 이유는 나도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온종일 놀고 있던 무익한 품꾼에게 불현듯 찾아온 은혜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3이던 10월에 당시 구례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목사가 되어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하나님께 철없던 나이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이른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놀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나는 아침 일찍 부름받았어. 난 택함 받았어. 굉장히 자부심이 컸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는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잖아요. 8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8절 이후부터 16절까지 읽을 때면 늘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나 종일토록 놀다 맨 마지막에 와서 잠깐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이 대목이 저한테는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많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 되신 분들이 유명해지는 걸 보면 왠지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많곤 했습니다. 종이통 놀다가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는 말이지 이런 생각들 하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구절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읽기 싫은 구절입니다. 괜히 16절을 첨가시켜가지고 말이지 15절까지만 했으면 딱 좋아질 텐데 말이죠. 이 구절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절대로 나중되지 않을 거야. 먼저 되었으니 끝까지 나는 먼저 될 거야.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경각심을 가지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중 기뻐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6절, 7절에 딱 멈춰버린 겁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인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일거리 없어 놀고 있는 품꾼. 그 품꾼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치고는 너무 강렬하게 제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온종일 진짜 놀고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남들은 5시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일찍 부름 받았는데 종일토록 놀았어요. 이건 진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를 써준 주인에게도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찍 쓰임을 받았는데 종일토록 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런 다짐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힘내자. 기뻐하는 교회 덕분입니다. 기뻐하는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온종일 놀고 있던 무익한 품꾼에게 불현듯 찾아온 은혜에 대해 좀 더 묵상해 봅니다. 종일토록 일한 품꾼이나 종일토록 놀던 품꾼이나 똑같이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일의 양으로 따지자면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약속한 대로 받았다 해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다고 뜻하지 않게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받은 품꾼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겐 원망이 내게는 은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뜻밖의 횡재는 될 수 있겠지요. 웬 횡재야? 웬 재수? 우리 지난주 장양식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웬? 잊어버렸어요? 웬? 날벼락이야? 였지요? 나에게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날벼락 같은 사건들, 재난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의 시각이 어떠해야 할지를 전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누가 재난을 받았을 때, 이 사회적으로 대난이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인과 응보 또는 죗값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전제에 따라서 평가하지 말고 비록 그 사건이 그 재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겸손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요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던 품꾼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웬 행제? 그게 아니지요. 이분에게 은혜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놀고 있는 품꾼이 없나 찾아와준 그 특이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길거리에서 만난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늘 준비됐나? 사실은 참 이 세상에는 이런 특이한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횡재를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뜻하지 않게 받은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특이한 포도원 주인이 내게 말을 걸어 주었다는 사실. 왜 아직 놀고 있어요? 말을 걸어 주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 준다. 내가 슬프고 외롭고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5시까지 놀 수밖에 없었던 이 일꾼, 조금이라도 벌어서 집에 가야 내 처자식들이 그래도 뭐라도 먹을 수 있는데 2000년 전 상황, 지금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입니다. 2000년까지 갈 필요 없이 5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상황만 봐도 그렇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놀고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줬다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밥 먹어, 자 이런 말 말고 공부했냐? 아직도 오냐? 이런 말 말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 가슴을 울컥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 왜 아직도 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 하루 종일 이 질문도 안 해주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세 번째, 그 포도원 주인이 나의 하소연, 어쩌면 나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안 시켜줘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요즘 말로 쪽팔리지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습니다. 내 하소연, 내 부끄러움, 정말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어주는 길을 가진 사람, 그게 은혜지요. 네 번째,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을 해 주었다는 사실. 5시까지 놀고 종일토록 놀고 있던 사람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당연하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일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 집 가서 밥 먹읍시다. 최고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저요, 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기뻐하는 교회 오기 전에요. 아침에 제가 구리에서 잤거든요. 숙소 옆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니까 밥을 좀 먹어야 해서 조금만 먹으려고, 밥 많이 먹으면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제가 밥을 조금만 먹거든요. 조금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요. 식당 아주머니들하고 주인 아줌마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막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어찌 왔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보다 2살 많대요. 여자 사장님이. 그러면서 형 누나 동생 하지 나오러. 세상에. 그럽시다 하면서 서로 전화번호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까 돈 지불하려고 했더니 아이 동생한테 뭐라고 봐도 아 세상에 나 이런 일이 처음이네요. 아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 이래도 행복하고 참 기쁘고 야 정말 아 오늘 설교 잘할 수 있겠구나 막 이 기뻐하는 교회에 오는데 막 이 차가 오는데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던 이 사람 우리 집에 가서 일하세요. 내 농장에 가서 일하세요. 최고죠. 최고죠. 결국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종일토록 놀던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공칠 뻔했는데 오늘 하루 헛일할 뻔했는데 아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나같이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는 사실, 어쩌면 내가 참 하고 싶지 않은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쏘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나라야 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지 않았구나. 이 품꾼들이 내 포도원에 얼마나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았구나.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었구나.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모두에게 골고루 표현한 것이었구나. 당신도 한 데나리온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서 있는 그 이유를 깊이 헤아리셨구나.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셨구나. 품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 아내들, 아이들, 어쩌면 노쇠한 어버이들 모습도 보셨겠구나. 그래서 그들 모두를 품으신 거구나. 그 마음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고루 주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구나.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인가?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가난한 품꾼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인가?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 안에 포용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일토록 놀다 5시에 쓰임받은 품꾼은 그저 감사할 뿐 이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보다 일찍 쓰임받은 품꾼들은 그들이 지금은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 5시에 쓰임받은 품꾼의 입장이 되었을 때 불현듯 찾아온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묵상하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품꾼들에게 한 말과 행동은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 하늘나라는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포용해 주는 것이 무익한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용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5시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시까지 놀다가 그 5시들이라고 합시다. 누군가가 말 걸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좀 기담아 말을 들어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5시라고 합시다. 그 5시들, 내 가정에 있는 5시들, 내 직장에 있는 5시들, 혹시 기뻐하는 교회 안에 있는 5시들은 없는지 살피고 그것을 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사랑 안에 품 안으십시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 안으시고, 남편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엄마의 사랑 안에 가족들을 품으시고, 형제의 사랑 안에 형제들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부모들을,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밉기도 하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그가 밉든 사랑스럽든 내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사랑 안에 품어 안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듯 여러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 안에, 교회의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그래 하십시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묻고 대답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